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은 아마 역사 속에 기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 그렇고요. 또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시기에 이제 여러 가지 통계 지표들이 또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에 대한 종교적인 지표들도 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 단체에 대한 이미지 변화에 대한 지표들이 나와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다른 여타 종교에 비해서 더 많이 나빠졌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나빠진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32.2%가 거리를 두고 싶은 종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2%가 거리를 두고 싶다. 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30%가 이중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좀 더 저에게는 좀 충격적이었는데 29.1%가 기독교를 향해서 사기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사회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보이고 사회 참여를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이 여러 지표들을 보면, 그럼 교회가 사회 속에서 얼마나 제 역할을 다 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2018년도에는 이제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교회 역할을 잘 했다라고 생각한 것이 7%였다고 합니다. 근데 2020년도에 가서 다시 조사를 했더니 1% 더 내려갔습니다. 6%만이 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도리어 또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검사에 보면 과거 대비해서 종교가 사회에 너무 영향을 많이 미친다 라는 응답이 54%였는데요. 이 54%가 긍정적인 평가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드러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 54%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표들을 발표하는 그 토론자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진단을 내어놓는 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진단할 때 상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 교회가 상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아마 이것은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정치 참여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전염병의 어려움에 대한 교회적인 대응 때문에 아마 이런 진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식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다수에 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수가 당연하다고,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것들이 이제 상식이라고 우리가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에 따라서 상식이라는 것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상식이 다르고요, 각 시대마다 또 상식적인 행동들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 진짜 이유는 뭘까? 진짜 이유를 좀 찾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상식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서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이 교회로서의 어떤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절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14절에도 너희는, 16절에도 너희 빛, 너희 착한 행실, 너희 아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너희. 이 너희가 누굴까? 첫 번째로는 이제 산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너희는 누구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모든 교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본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 제자된 자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희미해지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숫자나 정치적인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교세를 많이 불리면 우리가 힘이 있어서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나요? 아니죠. 제자들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만 보면 12명이고요.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뭐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부유한 자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너무나도 이 식민사에 힘들고 어려워서 메시아만을 갈망하고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주기만을 고대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서 부름을 받았지만 여러분, 세상과 전혀 무관한 자들이 아님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근데 요즘같이 정말 교회가 사기꾼 집단처럼 취급받는 시기에 우리가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그동안에 우리 안에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자, 먼저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의 특징은 뭘까요? 짠맛이죠. 짠맛. 당시에는 뭐 주로 이제 그래서 짠맛 때문에 이제 방부제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소독제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아랍 사람들은 이거를 계약할 때 소금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녹봉을 줄 때도 이 소금을 주기도 했죠. 그만큼 중요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결국 소금이라는 것은 언약관계의 상징물입니다. 언약관계의 상징물. 이것을 다시 말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너희는 나와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레위기 2장 13절을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소재에 대한 제사법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물을 드릴 때 무엇과 함께 드리라고 했습니까? 소금을 함께 드리라 이렇게.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죠. 곡식으로. 그래서 그 곡식을 갖고 오면 곡식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움큼을 집어서 번제물로 올리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들이 먹도록 하는 것이 소재입니다. 근데 이 소재 곡식물을 갖고 올 때에 무엇을 함께 갖고 오라고 했냐면 소금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 소금을 함께 드리라는 것은 뭐냐면 소금이 가지고 있는 변치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속성. 그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변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소금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냐? 성결이 먼저 필수 요소입니다. 성결.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데 그 향을 만들 때에도 그 안에 뭘 넣도록 합니까? 소금을 넣도록. 소금. 왜 소금 넣습니까? 그랬더니 이유를 설명하기는 성결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결을 위함이라. 결국 소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영속성과 성결의 언약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제 종합해서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소금을 언급하시는 것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언약 백성 된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느 위치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임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리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겁니다. 근데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 성도 간에 또 목회자들 사이에 좌파 우파들로 나뉘어서 서로 분열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세습으로 서로 다투더니 이제는
정치적 이슈를 가지고 좌우 진영으로 나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소금의 맛을 교회나 성도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말미암아 맺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까? 우리가 언약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가 구별된 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된 자이라고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언약을 잊어버리면 그 맛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분열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길가밭이 뜬다는 길가밭.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같이 교회가 언약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아무 쓸데없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능력이 살아있다, 힘이 없어졌다 이런 의미. 맛을 잃어버렸다. 있으나 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 그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강구는 뭐예요? 역사의 힘이 크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 여러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들을 잘 보세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관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약 맛은 잃어버리고 뭐만 자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교회 숫자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기득권만 자꾸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형식만을 붙잡으려고.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약 백성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효력이 있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효력이 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뭐냐? 그게 바로 소금 언약과 같은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언약 백성을 기억하고 있을 때에,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내 속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가장 우선될 때에 그 맛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터전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 백성됨을 대수롭지 않고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대적하는 일도 죄가 되지만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관계를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의 언약관계를 무시하는 것이 더 큰 형벌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 설정, 이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은 따르는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 언약을 기억하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러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것은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입술.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좀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사실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지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 입으로 함부로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말이 되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라고 해도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말은 대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이 언약 백성다운 말을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나더라도요, 욕하지 마세요. 욕. 상대방을 향해서 막말을 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지는 마세요. 농담이라도 비유라도 헛된 말 하지 말고,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세상적인 말보다는 믿음의 말들을 통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교회의 모습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늘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언약 백성의 관계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나와 언약 관계에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라 이렇게 말해서 빛이라. 근데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어떻게 제자들, 우리들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에 만드신 것이 뭐예요? 빛입니다. 그렇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네 번째 날에 또 뭘 만드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뭡니까? 첫째 날에 만드신 그 빛을 해와 달과 별들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이 밤을 주관하게 하고 별들도 그 빛을 받아서 빛나게 되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빛은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발광체의 빛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는 반사체에 불과하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어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은 주 안에 있는 제자들은 빛 대신 주님의 자녀들이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반사해서 비출 수 있는 존재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잘 보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15절에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느냐 이 말씀하고 있어요. 위치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위치적인 것.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당시에는 이제 흙으로 빚은 건데 어떤 측량도 같은 거, 우리는 말로는 뭐 돼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근데 그냥 되는 작은 거니까 큰 거 그런 도구입니다. 등경은 이제 등불을 올려놓는 이제 받침대죠. 근데 누가 불을 켜서 그 빛이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말로 덮어두겠느냐 이거예요. 불을 켜놓고서 그것을 덮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가끔은 불씨를 정말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로 이렇게 불씨를 덮어놓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뭐예요? 불을 피운다는 것은 뭐냐면 빛을 비추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가려놓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드러내놓는 거라는 거죠. 결국 빛의 용도는 뭐냐? 비추는 데 있는 거예요. 비추는 데. 그러므로 빛이란 것은 뭐냐? 위치에 따라서 그 위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성도가 빛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빛 대신 복음의 말씀과 삶의 진리들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 보여야 된다는 사실.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신앙이 성장하려면요, 삶으로 적용되는 신앙이 적용될 때 그게 성장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는 아는데 생활 속에 드러나지 못하면 아직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초등학문과 같은 신앙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신앙이 종교적 행위로 바뀌어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에서 배워 아는 것이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말 안에다가 가둬두는. 그러니까 세상에 그 빛을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하실 때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유를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그것을 땅에 묻어둔 것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알고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할 때는요,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빛을 우리가 우리의 욕심의 용기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용기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으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쾌락 아래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욕망 아래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등경 위에 두어서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교회를 향해 이중적이라고 말하고 사기꾼 같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 같다 보입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헌신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회에서는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욕심꾸러기의 모습을 보이더라. 교회에서는 진실한 척 하는데 직장에 가서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더라. 너무나도 빛을 비추지 않고 빛을 가지고만 있으면서 나는 빛의 자녀다,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빛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빛의 자녀 아니에요. 그 빛을 등경 위에 두고 우리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빛을 비춘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16절은 그것을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착한 행실이다. 16절 말씀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빛이나 너희 착한 행실이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착한 행실이 뭔가에 대한 기준이 또 있어야 됩니다. 착한 행실이 뭘까? 기본적으로는요, 도덕적으로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나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왜 하나님은 믿겠는데 내가 교회는 가지 않겠다니 가난한 성도가 나은가 하면요, 이 도덕성 때문에 그래요. 도덕성. 사실은 도덕적으로 교회나 교인들이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도덕적인 기준을 더 높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도 안 되고요, 세상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저는 이거를 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목회자 과정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모든 생활의 기준이 다른 친구들하고 동일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나를 뭘로 봅니까? 목사의 아들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를 떠들썩해 하고 있는 장관 아들의 문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요, 군대 안에 비리 정말 많습니다. 청탁도 많고요,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경우도 많고요, 다 백으로 살아요. 그래서 백으로 보직받고 그래요. 아마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근데 왜 이번에 장관 아들의 문제가 정치계를 또 사회를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느냐? 그것은 그 부모의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녀들도 도덕적인 기준이 더 상향 조정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장관이고 당대표고 하니까 자녀들에 대한 그 삶에 대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면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뭐예요? 일반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도덕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기준보다 더 도덕성을 가진, 더 도덕적이에요. 또 세상의 기준보다 더 깨끗해야 돼요, 사실. 근데 늘 교회의 문제, 이렇게 하여튼 그런 문제, 깨끗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 않는 거예요. 밖에 버려져서 밟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잊지 말고 더욱더 도덕적인 삶을 세상 사람들 앞에 잘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착한 행실이란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아, 저 사람 척 봐도 언약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뭐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지조가 있는 사람이냐, 거기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그리고 그 신념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많이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행일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왜 늘 사랑을 강조하는데 사랑하지 않냐고. 또 혹자는 또 그런 얘기 그냥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해요. 사랑의 교회는 사랑이 없어서 사랑의 교회고 소망교회는 소망이 없어서 소망교회예요. 그런 말들이 왜 나오겠습니까? 참 좀 부끄러운 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화목을 이야기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안개같이 사라질 것이라고, 허망한 것이라고 말은 합니다. 고백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은 그 신앙의 신념대로 살지 않더라. 자신의 신앙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너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저 하늘에 우리의 모아를 쌓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듣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막 쌓으려고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도덕적인 삶, 그리고 언제나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중적이라는 그런 평가 하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그때 들었던 얘기인데, 한국에 보면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절들이 다 산에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 마을에 있었어요, 항상.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절은 속세를 떠나는 것이고, 교회는 동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요. 이 말은 교회는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 세상에 복음에 참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교회고. 근데 교회는 세상 안에 있는데 지금은 뭐예요? 세상과 짝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갑니다. 세상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신앙의 거룩한 공동체로 보기보다는 일반 사회단체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여러 단체 중에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여러 단체 중에 하나.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것은 세상 앞에 우리의 신앙의 복음을 정직하고 의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드러내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지라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앞에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어디서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언약 백성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도덕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행실로 세상 앞에 비추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길가밭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빛은 땅에 감추어두거나 말 아래 감추어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만 빛이 등경 위에 있을 때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교회들이 정말 소금이 되고 빛이 될 때에 비록 우리는 적은 무리고 적은 숫자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 가진 것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분명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인들이 꼭 이 소금 언약을 한시도 잊지 말고 세상 앞에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세상 앞에 드러내기에 자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